고사성어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정말 우리가 고생한 만큼 그 대가가 따른다는 말인가? 그 낙이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100% 고생한 거에 대해서 100% 다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 답글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한마디로 딱 답을 했어요. 랩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쓰는 이제 용어죠. 또 하나의 답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는 아니라도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받겠죠. 노력도 안 하면 아예 못 받음. 또 하나의 댓글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낙의 크기와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지 오긴 옵니다. 고생하면 결과는 어떻다는 거죠? 다 긍정적으로 썼어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근데 오늘 우리 대부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고생하는 것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쉽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생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고생은 뛰어넘고 빠르게 성공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름다운 역사는 그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오늘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너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 유혹에 속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축복과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둘째 아담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향해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성공, 명예,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학자로서도 또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생활 면에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울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그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다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먼저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뭘 위해? 복음을 위해서다. 또 하나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은 고생한 고생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다. 고생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역사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런 엄청난 그 고생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을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승리롭게 잘 감당한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의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인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믿음이 분명한 거였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 두 번째가 뭐냐?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사명 감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함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러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다는 거예요. 택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 뭐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 선택된 확실한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릴 하늘의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 그랬죠. 젊었을 때는 염도 많이 했습니다. 농촌에서 5년 동안을.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우리 교회 몇 번 장례를 치릅니다. 치를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픔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뭘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제 마음에는 대부분 아픔이에요. 왜 인생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왜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도 왜 저렇게 다니다 갈까? 제 속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지막 떠납니다. 거기에 꽃도 환도 갖다 놓고 곡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거. 저는 안타까움이 더 많아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왜 모를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능히 견디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빚진 자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내놓으셨어요. 그 빚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또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오늘 내용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말, 아빠, 자녀 계속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 자녀이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많습니다. 근데 재벌들은 어때요 지금? 롯데 그룹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 그러고 정신감정까지 의뢰하고 그런 판이죠. 형제들이. 그 결국은 뭐예요? 상속에 대한 거죠.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보십시오. 재벌가들은요
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속에 있는 거 들춰내면은 형제인 아니에요 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은 재벌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뭐예요? 목숨도 위험해요. 목숨도. 우리는 재벌 안 된 것에도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이게 여러분 무서워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의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자, 부모님의 상속 받아야 될 재산이 있어요. 삼형제인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두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해가지고 많이 뺏어오는 겁니까? 포기해야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포기 한번 해보세요. 포기 못하죠. 그럼 안 믿는 두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형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 주고 싶으면 주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부모님 건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러나 우리 형제들 싸우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아들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여집사님이야 이제. 이게 저녁에 또 난리 날 수도 있고 당신 진짜 잘했다 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들이 당신 진짜 잘했다 하면은 그 며느리는 진짜 집사예요. 근데 이제 당신 그 안 찾아오면 이혼할 거야 그러면 그 가짜 집사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형들이 너 왜 그러냐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야지.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저는. 그러면요 안 믿는 그 형제들이요 정신 나갔다고 보고 속으로 좀 바보로 봐요. 언제 결판 날까요? 죽어 보면 결판 나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똑같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신만 있어도 세상에 빛이 됩니다.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 더 먹으려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을 이야기해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상속으로 주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그 고난도 능히 감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지배할 때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로마의 그 법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입양법이 있어요. 양자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입양을 하면 그 입양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도 아이가 없는 집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양자를 삼기 위한 그런 게 그 사회도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그 가정에 그 아들이 없다, 딸들만 있고, 근데 종 중에서 진짜 지혜 있고 똑똑한 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안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상속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종들 중에도 똑똑한 종들은 뭐예요? 입양을 하면 그 종은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간혹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와요. 너무 똑똑하니까 나라 일을 잘하고 요셉 같은 그런 이제 그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법에서는요, 굉장히 그 입양법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아주 구체화시켰어요. 근데 제가 쭉 그 입양법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면서 제가 5가지로 그 상속자에 대한 입양권을 가지게 입양을 하게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입양을 하게 되면은 입양을 받은 그 아들은 옛 가족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요. 완전히 옛 가족들과의 관계는 자동 상실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의 합법적인 아들로 모든 권리를 다시 얻게 됩니다. 법으로 이는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입양된 이제 그 가정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또 새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양자의 개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100%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입양에 대한 그 의식이, 입양을 딱 받죠. 그럼 이 아이에게 뭐 저 애는 데려온 애야, 입양해서, 이런 말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태어난 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법적인 위치에서 그 가정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양된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 입양된 아들이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빚을 진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있다든지, 그 과거에 자기 이력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그럼 이 집안에 딱 들어오죠. 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과거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면제가 돼버려요. 빚을 아무리 했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먹어서 아들로 입양은 되지만 그 실제 입양된 그 아들은 그때에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시점부터 그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그걸 이제 그 정해놨다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새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이걸 뭐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딸들이 다시 찾는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정 소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상속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특혜를 얻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망한다든지 아버지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 고난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내 이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집에 못 살겠다. 그리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생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한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입양 절차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능히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